오늘 말씀은 한낮의 우물에서 만난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깊은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멀쩡한 척 이렇게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해결되지 않은 그런 공허감도 있고요. 또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도 있고 실패로 인한 수치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지 않은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 갈증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낮의 우물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두려워서 일부러 인적이 드문 곳을 찾기도 하고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 혼자 외로운 상처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양이 장렬하는 한낮에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우물가에 나와서 물 깃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그 방식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조용한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나와서 물을 깃는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러 오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의 그 우물에 나와서 물을 기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한 남자가 그 우물 곁에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행색을 보니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와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사마리아로 간다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불결하게 생각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찾아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통과하여야겠는지라라고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필연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이 좀 멀어도 둘러갔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기원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 잡혀갔지만 또 남겨진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혼합주의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다르게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종교적인 그리고 순혈주의를 표방했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회피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지역 자체를 불경하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는 것과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겠다라는 의지와 필연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한 여인을 만나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한 조건과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분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시고 그 피곤함을 달래시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면서 왜 이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그 척박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을까요? 그분은 그 연약함까지도 기꺼이 그가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연약한 마음을 누구를 위하여서 쓰시기 위함이었습니까? 그것은 한 사마리아 여인을 위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감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에 자신의 육신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아 계신 시간을 6시쯤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시라는 것은 6시죠. 근데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좀 다릅니다. 6시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한낮 12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오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7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이것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시간에 여인이 그것도 홀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은 필경 사연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은 공동체와 단절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함께 한 시간에 나와서 수다도 떨고요. 어떤 남편이 어떤 집에 어떤 일이 있더라, 어떤 자녀가 어떤 집에서 무슨 일을 했더라라고 이렇게 동네 수다의 장소가 되는 것이 우물가였다는 거죠. 그리고 한낮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나 저녁 늦은 해 질 즈음에 나와서 태양이 장렬하는 그 시간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한낮에 그것도 홀로 이 우물가에 나왔을까요? 그것은 필경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한낮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우물가에 나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삶이었을지 모른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실패한 관계, 부끄러움, 그리고 자신의 그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이 여인은 외롭게 지금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나타나자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말씀을 겁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지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필경 의미를 지닌 대화의 건네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복음의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노력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먼저 찾아오셔서 필연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녀에게 먼저 말씀을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갈급한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말씀의 씨앗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깨어진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걸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었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낮에 아무도 만나기를 원치 않는 여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지금 먼저 말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먼저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사회적인 관습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건 비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누구에게 물을 달라 하는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네가 만약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먼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할 때 이 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물이 아니라 생명수, 살아있는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이 아니라 이 여인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달라고 하는 물을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냥 마시는 물이지만 이 여인이 달라고 했어야 할 물은 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그럴 마음도, 그럴 생각도, 그럴 의지도 없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이 이런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 사람들을 피하는지, 왜 반복된 관계에 실패를 겪고 있는지, 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지, 왜 자기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녀는 짧게 대답을 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아마 이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낯선 남자가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것이 이 여인에게는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지?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속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치부 같은 그 속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그녀의 상처를 들쑤셔서 가슴 아프게 하고 그 수치를 들춰내서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영혼의 깊은 갈증과 다른 사람 앞에서 숨기고 싶었던 그 문제를 지금 정확히 집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은 아마 사랑을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중받고 싶어 했겠죠. 소속감도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지금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남편에게서 그것을 만족스럽게 찾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지나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남편이 지나갈 때까지도 이 여인은 그 남성들에게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정직하지 못한 부분을 찝어주면서도 그녀를 변호해 줍니다. 내 말이 옳다. 지금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했지. 사람에게서 사랑을 갈망하고 있었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 사람을 통하여 될 줄 알았지. 존중받고 싶었지. 그 사람을 통하여 소속감을 느끼고 싶었지라고 지금 예수님은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속적이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존재의 가치를 두는 순간 그 대상은 우리의 우상이 되고 결국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갈증도 사실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뭔가를 붙잡고 이것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취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만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안정감만 좀 생기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만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인정만 있으면 난 괜찮아, 나는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운물들은 항상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나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러하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봤더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 여인에게 지금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은 절대로 다시는 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단서가 반복적인 목마름이 따르지 않고 단번에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그 내면에서 계속 솟아나서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관계성과 소유의 어떤 욕심들은 그때뿐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는 그 내면에서 자꾸 솟구치는 샘이 되어서 영원한 갈증을 해소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충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게 될 때에 영혼의 갈증이 해소된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직업 속에서, 우리의 물질 속에서 혹시 하나님 대신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해가를 주고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심한 갈증으로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생수를 마셔야 할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생수는 내부에서 솟구치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이 여러분에게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아니, 이 남자가 어떻게, 내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 그리고 이 여인은 그런 치부가 드러나자 화제를 바꿉니다. 아마 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제 화제를 갑자기 예배의 장소로 바꿉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상처받은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관습적이고 종교적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서 자신의 상처를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 그 말이 회자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회피를 넘어서서 예배의 본질을 이 여인에게 가르쳐 줍니다. 23절 말씀이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 물론 중요하죠. 언제 드려야 되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내 생각과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올바른 자세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배의 장소에 왔으니 괜찮아, 내가 이 예배를 채웠잖아, 예배 시간에 맞췄으니 잘했잖아 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형태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그 말씀이 육화된 삶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참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여인은 이런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자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여인은 메시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2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화제를 바꿉니다. 예배에서 어떤 문제로 메시아가 오면 참된 예배가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 건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모릅니다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에고 에미,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라?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변화되고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사는 동네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던 여인들이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끄러워 한낮에 물을 길러왔던 이 여인이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이제 던져버리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삶을 뒤로 제쳐놓고 반복된 실패를 감추려고 했던 삶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썼던 삶을 내려놓고 자신의 수치를 피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회피했던 예전의 삶을 다 내려놓고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부르들었던 예전의 방식, 그녀를 지탱해 주었던 모든 우물가에서 자신을 위로하였던 그 항아리를 던져버리고 이제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에게 말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과거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복음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회피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 앞에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샘물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억지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 가운데 생수가 있는 사람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직접 질문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우물에서 찾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우물은 정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우물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갈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삶 가운데서 만족하지 못할 것을 붙잡고 애쓰고 있고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작은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 숨고 회피하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 필연적으로 찾아오셔서 가장 숨고 싶은 자리,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부끄러운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네가 마시는 그 우물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내 영혼에서 샘 솟듯이 솟는 생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귀한 말씀이 영혼에서 샘 솟는 생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권면드립니다.